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쪽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19절에 있는 말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내로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설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라고 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의 헌금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 그 외 신학적인 논쟁 성전에 오셔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지금 나누셨는데 계속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제 그만 논쟁하시고 그만 이제 그 일 좀 그만하시고 지금 성전 구경 좀 합시다. 성전 구경하자는 소리예요. 지금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0절을 근거로 하면 46년째 건축 중이에요. 그럼 지금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뭐를 하기 위해서? 예? 헤롯 왕이 왜 성전을 지어줘요? 환심. 유대인들이 이게 정통성을 지니고 왕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동의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고 오히려 그 헤롯 왕에 대한 이런 헤롯 왕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자.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낡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 성전을 한 5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헤롯이 뭘 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성전을 다시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다 물자를 다 내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시장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백성들의 어떻게 뭐 고열을 그냥 완전히 다 짜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라고요? 46년째. 근데 언제 끝나느냐? 80년에서 83년에 끝나요. 그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거의 30년 안팎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나 이런 먼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매년 성전 건축이 조금씩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하고 지금 또 1년 지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이 광경, 이 장면이 또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님 이제 그런 논쟁들 그만하시고 우리 한번 성전 좀 얼마나 건축이 되고 얼마나 지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지 성전 좀 구경 좀 합시다.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막 화려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만들어서 그런 황금돔을 씌워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헤롯 성전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 하나만 남은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남겨져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뭐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와서 막 거기다 쪽지를 구멍구멍에다 집어넣고 막 울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보셨을 텐데, 그 성벽을 보면은 그 돌 하나가 약 2톤에서 3톤 정도래요. 그럼 이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 엄청난 견고한 돌을 이렇게 쌓고 또 쌓고 쌓아서 이게 뭐 그냥 힘으로 민다고 해서 미뤄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웅장하고 견고한 헤롯 성전을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짓느냐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64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주 64년에 완공이 돼요. 63년에서 64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째 지금 건축 중이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뭐가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건축이 됐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에 지금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거에 관심이 없고 뭐 하고 계시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고 계시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책망하시면서 계속 논쟁하는데, 지금 옆에 같이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화와 논쟁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빨리 좀 끝내시고 뭐 하기를 원해요? 성전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막 이제 이렇게 투어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디가 바뀌어지고 어디가 더 새롭게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입을 딱 벌리면서 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견고한 이 성전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는데, 빨리 우리 주님 이것 좀 구경하러 가요. 이제 그만 논쟁 좀 하세요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막 이제 예수님을 막 잡아 끄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상황이 5절의 상황 이해가 되시죠? 성전 구경 좀 합시다. 그랬더니 6절에 주님이 이 제자들의 이 성전 구경하자는 이 소리를 찬물을 끼얹듯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읽었지만 한번 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성전이 완공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예수님 시대의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역사에 예수님이 실제 말하신 대로 주후 64년에 완공된 것이 주후 70년에
멸망이 돼요. 그럼 몇 년, 그러니까 63년으로 친다면 몇 년 만에 성전이 멸망이 돼요? 예? 63에서 70년에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니요. 63년에서 70년. 63년에 완공이 되고 70년에 멸망한다고요. 그럼 몇 년? 7년 후에 완공된 지 7년 후에 멸망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부터라면 약 30년 후에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머리 지금 정리가 되시나요? 예, 63년에 실제로 역사가 완공되고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그 서쪽 벽 지금 통곡의 벽에 있는 그곳만 남겨놓고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어렵게 한 80년이 넘도록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했는데 약 7년 이후에 왜 성전이 멸망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중요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왜 이걸 멸망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야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약 2톤이나 3톤 되는 엄청난 성벽과 이런 견고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한다? 지금처럼 무슨 뭐 미사일이나 대포나 뭐 쏘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다 무너질까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벗어났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에는 금이 많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돌 사이사이에다가 이 유대인들은 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전쟁에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뭘 가지고 와요? 노량물을 치어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돌 하나, 그 무거운 돌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고 막 그냥 쪼개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그들이 들었던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금을 캐기 위해서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했지만 그리고 AD 70년 70년에는 실제로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부셔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서 가지고 온 금과 그런 그 기준품을 가지고 와서 뭐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 로마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는 게 뭐예요? 가신 분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안 가신 분도 있는데 로마 하면 딱 가서 몇 개를 보고 와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죠?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안 가봐서 몰라요? 특히 남자분들. 예? 로마 하면은 유적지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 검투사 했던 것 뭐 이런 뭐 사자밥이 됐던 것 뭐 이런 거 했던 예 그걸 거기를 뭐라 그러죠? 지금 거의 다 반 막 그냥 이게 무너지고 막 그냥 지금 보호하고 있는 차원 거기에 막 그 유대인들을 그곳에다가 두고서 막 그 사자를 굶겨가지고 막 죽이게 만드는 일도 뭐 여러 가지 일들 노예들 막 그곳에서 그 막 격투기하며 싸우는 여러분들 검투사 같은 거 글라디에이트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영화 특히 남자분들 그곳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콜로세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걸 만든 게 이 성전을 다 부셔가지고 금 뭐 이런 자원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로마 장군 디도라는 장군이 이 성전을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기존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 콜로세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때 황제로 즉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 역사를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견고한 이 성전 작년보다도 더 1년 동안 많이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 좀 뭐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전 투어 좀 합시다. 성전 구경 좀 합시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자꾸 이렇게 잡아 끌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겉만 보고 있구나. 겉만 화려하다고 이게 단 줄 아느냐? 속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헤롯 성전에 진 의미 자체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성전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헤롯 왕은 그런 마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책임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청빈, 결백, 신실, 거룩 이렇게 살았나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어떻게든 그 수리비와 보수비와 건축비와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이러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올라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장 난장판이 됐잖아요. 막 그 동물들을 매매하는 곳, 그리고 환전장사,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그냥 다 쫓아버리시고 막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막 엄청나게 야단을 치셔서 그들을 쫓아냈지만 사실은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의 그런 그 리베이트를 받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짓는 의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X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고 하시는 이 성전 안의 모든 기능과 의미와 뜻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고 그냥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네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 것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딱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 지금 막 그냥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주님 빨리 좀 우리 구경 좀 해요. 투어 좀 해요. 빨리 좀 이렇게 봅시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영적으로 너희들은 겉만 보지 나는 속을 본다. 이 성전의 의미와 중심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를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내 집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런 의미는 그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 외에는 전부 정치적인 이러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이 성전은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담아서 6절에 성전이 너희들 보고 있는 이 아름다움 화려함 웅장함 대단함 이 성전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떨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막 그냥 막 구경하고 싶어서 빨리 같이 갑시다. 막 저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찬물을 탁 끼얹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가 다가 아니야. 그 성전 무너질 거야. 그러면 제자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김 빠지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 저 엄청난 게 어떻게 무너진다는 소리인지 그 돌 하나가 2톤 3톤이 되는 이 돌을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라는 이 멸망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자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요. 찬물을 끼얹듯 지금 우리는 막 그냥 호기심에 막 너무 좋아서 그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대단하고 화려해서 그것 좀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주님이 찬물을 딱 끼얹듯 그냥 이 완전히 더 구경할 맛이 안 나도록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럼 주님의 말씀을 수긍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수긍한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 야 이 성전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야. 에이 주님 그거는 아니지요. 아유 이제 짓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지금 7절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46년째 견고하게 막 그냥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주님이 이 말씀 하나에 이들이 꼭 그냥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그럼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징조가 이 멸망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아주 의미 깊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이 조금 똘똘하고 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와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아요? 예?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막 이런 잠깐 있어도 우리는 겁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일이 거의 3년 동안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기면 코로나가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짜고 또 만일 그런 전염병이 생기면 마음의 준비가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뭐 역병이고 뭐 전염병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1900년 이후에 근현대사에 일어난 전염병은 우리나라에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 전 세계로 일어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혹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날 때 이것처럼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덜 놀라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 한번 엄청난 일을 당하면 또 비슷한 일을 당할 때 그 처음처럼 충격과 놀라움을 똑같이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제자들은 한번 있었다는 거죠. 뭐지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뭘까요?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근데 제자들은 무너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들은 곧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에이 주님 이렇게 지금 46년째 짓고 있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 얼마나 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하는데 아이고 무슨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근데 한 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게 언젠데요? 멸망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으면 아유 저는 모르겠어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라고 막연한 질문이 있거나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뭔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경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은 못 봤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걸 경험한 걸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지식을 통해서 안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다면 이 성전도 그러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들은 그 엄청난 일대 처음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설마요 라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일을 알기에 경험했기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유 설마 무슨 멸망이에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요? 그 다음에 이 멸망할
멸망하기 전에 징조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데요? 뭔가 의미심장한 이런 질문이 지금 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한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7절을 읽으면 어떤 것들을 제자들이 연상하고 있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걸.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성전이 왜죠?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진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마음에 지금 담아두면서 7절에 뭘 지금 질문하냐면 그럼 언제 멸망합니까? 언제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그 멸망하기 직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질문해요. 그런데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면은 이 두 가지 제자들이 몇 가지 질문했다고 했죠? 예,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대답하셔요. 어떤 걸까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무너집니까? 또 하나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제라는 거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항상 주님이 오실 때 항상 언제 저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뭐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일들을 하면 그게 언젠데요. 항상 우리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멸망한다면 그게 언젠데요. 근데 이건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누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눈다면 8절에 뭐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말라. 어디서 많이 쓰죠? 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예?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가지면 여기 또 옆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이 막 그냥 다니면서 우리도 똑같이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똑같이 성경을 들이매고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며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음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를 경우에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막 강요하면 막 믿을까? 믿어줘볼까?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받고 이렇게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실 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지금 저게 이단이 하는 거구나, 사단이 하는 거구나, 저거는 가짜구나. 이걸 우리가 뭘로 알아요? 여러분들 집회도 가짜 집회와 진짜 집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 누구만? 그거 만드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만든 사람이 가짜를 보면 그 부분들을 세밀한 것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짜랑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곳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주말에 더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 은사와 능력 가지고가 아니라 뭐에 바로 서야 되냐면 뭐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말 그대로 끝만 달아요. 앞에서 그냥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하고 똑같구나 라고 해서 자기네 쪽으로 끌고 와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면 끝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누구야?
그들이 이단들이 하는 말, 교주들이 하는 말, 내가 보혜사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는 맨 나중에 이들이 더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할 안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초신자들 막 전도하는 대상자들한테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뭐 하라고 하면 예의 가짜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우리처럼 복음 전하고 성경 말씀 그거 가지고 알리고 전해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처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고 익혀서 거기에다 영적 분별력을 딱 가지면 아, 이거 뭐가 이상하구나, 이거 뭐가 아니구나, 이걸 빨리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기 직전 징조가 이 성전 전에도 내가 거짓 메시아가 막 등장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때 미혹받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대는 안 살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많다 적다. 우리나라만 메시아가 70명 정도 된대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이런 이단들.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 안 해도 머릿속에 뭐 이렇게 옛날부터 막 떠오르잖아요. 누구 떠오르잖아요. 옛날 분들은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 없다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뭐 메시아다, 내가 뭐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이렇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힘들어도 자꾸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하나님 체험하고 임재하고 이거는 좋지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좋지만 우리의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9절부터 한 11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9절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PPT 띄워놓으시면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난리와 소유의 소문. 예, 그 다음에 10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11절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이때도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성전 멸망 때만 이런 징조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때도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말씀은, 우리는 성전 멸망의 때를 살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지금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기다리고 살아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전 세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고 뭐 이렇게 들으시고 보거나 할 때는 전쟁에 관한 뭐 이런 일들, 기근,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엄청난 일들을 지금 당했고요. 지진,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2020년부터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서 막 몸살이었어요? 안 살였어요?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은데 안 다니고. 2020년은 21년인가요? 2021년부터인가요? 20년부터인가요? 21년부터인가요? 그때 초기에 막 심할 때는 막 병원에서도 막 그냥 지금 마이크가 좀 이렇게 땅땅해서 죄송합니다. 음압실에다가 뭐 그냥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 이렇게 걸린 사람들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은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뭐 이제 그냥 알아서 자기 집에서 격리하라 그러고 뭐 알아서 그냥 병원 갔다 오라고 하고 이런 정도였지만 처음에는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엄청 놀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 일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생각 외로 이렇게 더 병이 악화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전 세계, 이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두려워 떨었던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내 선택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그냥 다 차단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완전히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사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내 집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질지 어떤 상황이 올지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더 위험하잖아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맨날 위험하다고 두려워서 막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막 기도 못 피면서 막 그냥 이게 산다면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하나의 사인이고 징조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띄워만 주시면 12절 보면 박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 친구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라가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할 일이 생길 터인데 그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염려했나요? 안 했나요? 그때는 예수 믿는 거하고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하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광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그냥 말에 반기를 들어서 뭘 던졌죠? 돌에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이런 일이 생겨도 뭐 하지 말라? 단지 죽는 게 빨릴 뿐. 이런 죽음은 결국 어떤 죽음이다? 영광의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해나 핍박이 오고 때로는 죽을 각오까지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느냐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증거가 된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징조의 하나의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 18절 19절에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 내가 순교하고 박해할 때 살려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도 때로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러한 지금 성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자연 재앙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박해나 핍박을 받아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을 향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징조가 일어날 때 조심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럼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대한 예비를 해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때는 무슨 때다? 종말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희한한 일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말세야. 안 믿는 사람도 요 단어는 써요. 말세야. 야 정말 다 됐나 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생겨.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우리가 살다가 죽기 전에 있을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가장 오늘 이 본문의 크게 핵심, 마지막일수록 누가 더 들끈다고요? 이단들이 더 들끓어요. 그때마다 미혹받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 전쟁, 재난, 기근, 전염병, 지진, 기상, 천재지변 이런 엄청난 것들이 볼 때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십자가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핍박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같은 말씀은 이거 정말 예수 믿기 힘드네 라고 초신자들이 가둬오신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온실 속의 하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온실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를 딱 뚜껑을 열고 그 여름에는 최고로 더운 체감 온도까지 우리도 이제 계속 더워지잖아요. 여름 체감 온도가 30도 40도 육박하는 그 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그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겨울은 이제 우리가 따뜻한 봄이 오지만 그 추위에 영하에 그냥 5도 10도 우리 그 외에 다른 나라는 더 심하지만 그 추위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어렵다고 신앙생활 힘들어 이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영적인 맷집을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혹시 온다면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재난이나 기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뒤지고 받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민 갈까? 어쩔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 누가복음 21장 어디에 이 말씀이 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일이 생각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가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말씀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 그냥 위로와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세들도 두시고 다 자녀들을 두신 분이라 앞으로 이제 100살도 더 사시겠지만 혹시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돼서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을 남겨두었다면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줄까요? 아니면 그게 때로는 그런 힘든 이야기라도 이 아이에게 양약이고 이 아이가 필요한 일이라면 그 얘기를 해줄까요? 예?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거죠.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 지금 거의 하요일이거든요. 수, 목, 금 3일 후에 죽으셔요.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터인데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영적인 이러한 실력을 모아라 키워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뭐한다? 영적인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 좋은 상황이 오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이 망하기 전에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지구촌에 많은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전염병 재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받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 이렇게 심오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맨날 온실 속의 합초처럼 그냥 응애응애하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대장부처럼 영적인 실력을 키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더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